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이하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지난날 번영했던 다윗 시대의 재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칼과 창으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영광과 능력을 지닌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다윗 시대의 영화를 늘 갈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영웅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곧 예수였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기로 결심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목에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도 맞고 왕이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속적인 왕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고난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저들은 화려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고난을 통해 드러날 십자가의 비밀은 깨닫지도 못했고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함께 모의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만일 그대로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정치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로마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은 박탈될 것이고 유다에 대한 로마의 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곳이 우리 성경은 공회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 번역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신약시대 유대의 최고 통치 기구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산헤드린의 종교적, 법률적,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당한 지리권과 권리를 용인했습니다. 이 최고의회는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으므로 전체 구성 인원은 71명이었습니다. 이 회원들 가운데는 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판결했는데 특이한 점은 저들 판결이 전원일치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헤드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이 자주적으로 운영되며 또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이건 피고인 편에 서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되는 회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 편에 서서 예수의 무죄를 변호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산헤드린 정신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았으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타협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요,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어.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나는 로마에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4절입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술 더 떠서 장차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또 재림까지 말하고 있으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요 불시에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실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생각도 없었고 변명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처음 예수를 보고 예수가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선동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불법과 억지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원수들이 예수의 죄상을 폭로하느라 몫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평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예수는 당연히 사형감이요. 이 소리에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고발하는 증인들을 찾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일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9절입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 겨우 일치되는 증언을 찾았다는 것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다는 것, 또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이 저들이 고작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찾아낸 명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억지고 엉터리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가 매맞은 일도 한 일이 없지만 궁여지책으로, 타협책으로 그를 매질하고 놓아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냥 매질만 몇 대 하고 놓으리라, 이 얘기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비이성적 야수가 되어 부르짖는 유대 군중들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사복음서는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은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에 빌라도는 위협과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습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또 판결도 공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불공정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불법이었는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재판은 당연히 불법이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애당초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불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면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처음 세상에 올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만약에 예수님 당신의 죄로 죽은 것이라면 이것은 죄인의 죽음이지 의로운 자의 죽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피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아니라면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음에 대하여 무효를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저 아무개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예수는 구주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예수는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같이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행악자요 강도였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담겨 있는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강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은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 후에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의 죽음은 죄 없는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솜털만한 죄까지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그를 지키던 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왜 십자가의 형벌을 언도했을까요? 비록 불법이지만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해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달과 같은 세속적 영웅이 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즉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죄는 바로 인류의 죄요, 바로 우리의 죄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의 죄였던 것이며, 예수님이 지셨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였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판결은 합법을 가장한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은 저들의 재판이 엄연한 불법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에서 거룩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죄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 의로운 삶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 이 말은 생명의 근원자, 생명을 부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의롭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저들이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은 사내들인이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자들은 로마 군병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을 유대인이라고 지목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법률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 법정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다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여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여 충분히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한마디도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조롱은 끝이 없었습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지나가는 이들이 모두 머리를 흔들며 욕설과 비방과 희롱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마저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법도 불법이고 양심도 불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불법이 죽인 것입니다. 그 불법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불법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에서 사형수들에게 내리치는 채찍은 특별했습니다. 가죽끈에 그 끝에 나비나 쇠조각, 뼈조각을 매달고 그리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이 채찍 몇 대만 맞으면 대부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또는 미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형장에 갈 것도 없이 채찍을 맞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 채찍을 견뎌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으며 피를 흘리며 갈보리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웁니다. 저들은 비록 예수가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의 죄 없음을 변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구석에 양심은 살아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가장 높은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즉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가룟 유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 군중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장구한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죽는 현장에서 대단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도다.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소원이 드디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대단원의 구속의 드라마가 드디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아들의 피 맺힌 절규도 외면하신 것, 악한 자들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게 된 것,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잔인한 장면을 연출했는가? 그것은 이 길, 이 방법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들은 사회에 적개심을 품고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뺐으면 가차없이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이 지존파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요 살인 집단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살인 예행 연습을 하고 또 인육까지 먹으면서 잔인성을 키웠습니다. 저들이 잡혔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얼굴을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참회하는 연기라도 하는데, 그런데 지존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 오히려 사회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형 선고받았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존파 가운데 한 사람인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은 없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를 남기고 집행당했습니다.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는 성구 두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또 한쪽 신발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전해지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가 감옥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마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상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잔인한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그에게 적개심을 불어넣고 내가 그에게 잔인성을 키워서 사람을 죽게 하고 저놈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구원하시다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은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팔 벌린 모습은 누구도 와라, 아무나 와라, 어떤 죄인도 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었다, 너를 용서했다, 너를 구원했다, 어서 와 내 품에 안겨라. 이 상징이라고 합니다. 참 은혜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팔 벌린 예수님의 품에 안긴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팔 벌린 예수님의 품에 안긴 지존파 살인범이, 잔인한 살인범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부끄러움과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그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그의 찔림, 그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을 감내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